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 당시에 4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는 로마로 보내졌고요, 이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성장하면서 이 명실공히 이 할아버지, 즉 조부인 헤롯 대왕의 이 버금가는 그런 통치의 권력과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은요, 누구보다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지지를 힘껏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그 지지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 정치권들의 정치인들이나 이 대통령이 이 통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당시에 이 헤롯의 이 정치적인 상황,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그가 야고보를 이 살해한 것도 이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행보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하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씩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절과 또 3절,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의 칼로 말미암아 이 순교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지난날에 또 누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에 이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 또 하나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한 이 당시 초대교회 일꾼들과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큰 손실이죠. 아쉬운 죽음이죠. 거룩한 순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야고보는 이처럼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름과 사명이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세월을 아끼고 초능을 아껴서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과 또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라고 그 시간적인 배경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 투옥된 때는요, 이 7일간 진행되는 이 무교절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무교절은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서 이 두 명절을요 그냥 통째로 하나의 명절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이때의 상황은요, 지난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의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여 4절 말씀 보니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죄수를 경계하기 위해 군인 내식,
이 내패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패에 맡긴 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이 야간 보초 시간을 쓸 때 그것을 4등분의 그 시간을 4등분해서 이 보초를 서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다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둘은요 문 밖에 있었어요. 또 다른 둘은요 베드로의 양옆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으로 밖으로 이 철통 이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베드로를 이 중재인 다루듯이 다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본문보다 이 본문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때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간절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 오매불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가지고. 즉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과 열망이 담긴 그런 중보 기도 합심 기도였습니다. 즉 마치 하나님을 이게 손을 대면 손이 닿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절박하게 교회가 손을 번쩍 내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특히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기에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만큼 더 간절했던 거예요. 오늘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와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옥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천사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이런 이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옥중에 갑자기 빛이 비침에 광채가 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깨울 때 이 천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쇠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말씀해요. 즉 천사는 베드로에게 명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그리고 또 겉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즉 베드로는요 이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빨리 이제 나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다 하고 또 천사는 베드로에게 분부할 일을 다 하고 또 인도하려는 그런 협조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9절 10절 연이어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탈출, 요즘 말하면 이 탈옥의 과정이죠. 이 탈옥의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이 누가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천사를 따라갈 때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두 명의 파수꾼을 연달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갈 수 있는 그 쇠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문이 열려요.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사와 함께 한 거리를 지나간 뒤에 천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 자기 길을 가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들을 들으시사 오늘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가 제목인데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사 베드로를 오기로부터 이 구출하여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인용한 고린도전서의 말씀, 미쁘시는 하나님, 시험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에 이리로 저리로 뛰지만은, 그런데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이 고난을 이기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연이어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니 11절 말씀, 이 서두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잠을 자다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몽사몽했었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는데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에서 구출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을 베드로가 덧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까지 할 일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를 통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깨닫게 된 이 베드로는요,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때는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밤에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 있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짝이 있으시면 그 기도짝에게 얘기를 꼭 해주시고, 가족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사이여서 가족이어서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면 꼭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합심하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홀로 드리는 기도도 받으시지만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 영성입니다. 코로나야 물러거라, 그렇죠? 오미크론이 어렵지만 사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고,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떡을 떼고, 그렇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타교단에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4차원의 영성이다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마음의 이미지로 그리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도 하신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영성의 대가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 교회의 기도의 도움을 꼭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 권사님, 장로님, 중보기도팀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성도들에게 가까이 돌아온 베드로는요, 집의 대문을 똑똑똑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죠. 이 나왔다가 이 문은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한 거, 베드로다, 안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 전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소녀의 말을 이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냐. 오늘 15절 말씀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 아니냐, 지금 실성한 것이 아니냐, 미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천사일 것이다, 이 천상의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요,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죠. 오늘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짠 하고 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함께 목격한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는요, 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를 힘써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최악의 경우에 이 순교할 것을 대비해서 이 베드로가 이 순교를 잘 감당하도록 그것을 각오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핍박당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옥중에 계실 때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번이죠. 근데 그 가족들과 측근들은 회복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온전히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참 눈물이 나고 마음이 먹먹한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들도 이미,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다 순교의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건 놀라운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놀라고 흥분하는 이들에게 손짓을 하고 그들을 안돈시키고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온 일을 말하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 야고보는요, 앞서 순교한 그 야고보를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요, 수장이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에 당한 어려움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핍박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베드로도 또한 이 순교의 위기 가운데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천사가 등장하여 그를 옥에서 끌어내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사역자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합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